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볼 것인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그렇게 결정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2023년을 돌아보건대 우리가 그렇게 봤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런 선택을 했고, 우리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결과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바뀌고 싶지만 바뀔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보는 것이 여전히 그 시선이기 때문에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보는 그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것을 보지만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덧입혔을 때 오늘 우리는 그런 선택, 그런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몇 시간 남지 아니한 2023년 앞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주님의 은혜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덕목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유대인의 입장에 서서 복음을 배척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경험이 있었죠. 오늘 그런 경험들이 오늘 사도 바울도 있었고 그런 경험들을 딛고 오늘 이 사람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변증적 메시지로서 오늘 자신의 경험을 들어 유대인들에게 그 변증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변증 메시지를 자기 자신의 신앙 간증으로 대처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을 형제라고 칭함으로써 자기도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난 자이고 어려서부터 정통 유대교회에서 교육받은 자임을 확신시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 후에 교회를 핍박한 것,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것, 경건한 이방인들을 접하게 된 경험들을 열거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서 이방 전도를 위한 그분의 뜻하심을 사도 바울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이방 선교의 당위성과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했고요. 바울은 이러한 논리로 자기를 변증하는 동시에 자신의 회심 사건을 예로 들어서 유대인들 모두가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는 회개의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맥락에서 자신도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고 사흘 동안 그는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가 없었고 식음을 전폐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를 받고 그리고 그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보라. 그렇게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며 그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아나니아가 오늘 사도 바울에게 다시 보라라고 하는 메시지.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우리 자신에게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하여 아나니아도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가려고 하지 않았죠. 근데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에게 말하죠. 네가 이제 보니? 볼 수 있니가 아니라 이제 봐라가 아니라 다시 봐. 다시 봐.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다시 볼 필요가 있고 우리의 신앙관을 다시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보고 선택하던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보라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르심 안에서 보는 시선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이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있었던 과정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공문을 받아서 합당하게 정당하게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믿는 자들의 처형, 핍박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을 핍박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며 그는 그 누구보다 율법에 충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은 오늘 그 사도 바울에게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을 돌려세우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그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인데 주님은 그 바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직 계명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모르고 우리 인간의 열심이나 우리 인간적인 안목에서 행하려고 하는 때론 그런 열심과 때론 그런 일들이 주님을 대적하며 때론 영적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단독적으로 그에게 역사하지만은 않으셨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이런 절차와 과정,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에게 네가 무엇을 행해야 할 자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듣고 지금은 배워야 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회복시키시죠. 또 이 아나니아 이 사건을 통해서 믿는 회중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게 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눈이 멀었고 그 광채와 그 충격의 여파도 상당했던지라 그는 식음을 전폐해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나니아를 만나러 가는 그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에게 말하죠. 안수하고 다시 보라. 그리고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입장에서 내가 아는 지식이나 내가 아는 것 수준에서 내 경험과 내 의지 안에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보고 선택하며 넘어지고 아프고 찢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말합니다. 내 스스로 어떻게 해봐야지. 그가 보는 그 기준과 수준에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는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보다. 그는 원래 볼 수 있는 자였거든요. 그리고 부르심 앞에서 다시 볼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다시 그 아나니아를 만나면서 다시 보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정말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가족이든 내 식구든 내 자신이든 정말 그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삐뚤어진 잘못된 시선에서 보고 있는지 정말 우리는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볼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상처와 아픔과 넘어짐이 아닌 생명력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보게 되지만 그가 며칠 전에 보던 세상과 오늘 사흘이 지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보는 이 세상은 다른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보는 게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율법을 고수하고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그것을 고집하고 살던 사도 바울이 그 열심과 때론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던 열망의 그 시선이 이제 바뀌고 주님을 만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오늘 이 눈이 새롭게 떠집니다.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을 부르신 이 앞에서 다시 볼 수 있는 눈으로 거듭난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보게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던 잡으러 가던 사람이 다시 눈이 뜨고 다시 보고 난 이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고 형제가 되었고 과거에 며칠 전에 맞다고 생각하던 그들이 어리석은 자로서 보이게 됩니다. 보는 게 바뀐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지.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부르심에서 보는 시선이 아닌 이 세상의 이치와 논리나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어설픈 것들 따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주를 핍박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르심 안에서 보는 시선에서 바뀐 거죠. 나를 왜 불렀는지, 무엇 때문에 불렀는지, 내게 주어진 미션이 뭔지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다시 보라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주님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다시 볼 때 세상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는 게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부르심 안에서 자신이 만났던 주님 안에서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내 형제가 바뀌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뀝니다. 날짜가 바뀐다고 새해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앞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안목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보라 두 번째 의미는 증인 되게 하심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증인된 조건을 이렇게 세웁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한 것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오늘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알려주신 것.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세 번째로 의인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것. 그것을 가리켜서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에게 너는 이제 주님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는 이 아나니아가 했던 이 말에 신앙적으로 명확한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내가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확신하고 무조건 내가 믿고 바란다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택함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택함받고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하심보다는 신앙의 정도나 때론 회중의 정당성을 주제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론 베드로도 사도 바울과 부딪힐 때가 있었는데 베드로도 회중의 정당성과 요구하심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과 부딪혔죠.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베드로와 부딪힙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바뀌죠. 베드로가 회개합니다. 돌아섭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증인된 자리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증인된 의식, 나의 존재, 그 주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시 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그 안목을 따라 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왜 알려주냐면 너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 그 뜻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그 안목에서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들을.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야, 내가 이렇게 일할 거고 내 뜻은 이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뜻을 내팽개쳐버리고 현실적인 기준과 논리로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할까 이런 논리 앞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그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이고 마귀에게 붙들림 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 생각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거짓말쟁이, 사기꾼들이. 이미 하나님의 뜻을 들었으면 그 뜻을 기준으로 기도하고 그 뜻을 기준으로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명확하게 하시고 더 깊은 것과 폭넓은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갖다 내버린 사람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내가 엉뚱하게 봐놓고 항상 뜻을 묻죠. 이게 성경책이야 라고 나는 내 말을 여기다가 담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뜻을 기준으로 모든 걸 보지 않고 내 뜻대로 살다가 또 잘 모르겠고 혼란스럽거든요. 또 물어요.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시죠. 거기에 무슨 주의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겠습니까? 주의 뜻을 묻는 그 입술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과 참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죠.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시선은 온데간데였고 나한테 잘해주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한테 못해주면 마귀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바라보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만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뭐라 할까? 온통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 내가 누군지를 거기서 잃어버립니다. 주님이 당신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누군지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린 것.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린 시선은 오늘은 여기로 가고 내일은 저기로 가요. 시선이 매일 바뀌어요. 볼 때마다 바뀌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러면서 항상 마음은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거짓말쟁이. 오늘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증인된 의식에서 다시 봐라. 할렐루야.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이제 살아야 할 존재 이유다라고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을 회상하며 오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 나도 너희들과 같이, 너희들이 보는 시선에서 너희들이 보는 판단과 같은 자리에 서 있었지만 내 과거의 경험을 들어 이야기하건대 나도 이 시선에서 이렇게 바뀌었다. 주님을 만났고 다시 보니 내가 얼마나 삐뚤고 잘못되고 어리석은 자였는지를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이런 과오를 너희들은 더 이상 범하면 안 된다라고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당신의 증인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고 본분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이는 때론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서의 그 본분과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이 근본된 본질은 누구나 같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 남지 아니한 2023년 앞에서 정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다가 다시 눈이 떠지는 이 사건과 같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다시 보세요. 냉정하게. 그렇게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보라 세 번째 의미는 왜 주저하느냐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이제 다시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가 주의 증인인데 너는 주의 증인된 자리에 서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해 줬죠. 주님께서 직접 오늘 이 바울에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사도 바울이 부를 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내게 가르쳐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줬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주의 증인된 사람이란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막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사도 바울이 어리벙벙하죠. 사흘 동안 밥도 못 먹었습니다. 어리벙벙한 상태입니다. 무엇이 무엇인지 이거구나 다시 보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아나니아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왜 주저하느냐? 할렐루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뭐가 더 필요해? 무슨 생각의 정리 따위가 필요하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당장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 이제 주님의 뜻대로 가려감에 있어서 이제는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로서의 그것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하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가겠다고 결단하라는 거죠. 왜 주저하는 거예요? 아직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냉정하게 자신이 있었던 사건을 가감없이 신랄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주저하고 이럴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거침없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의식의 문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저하는 이유. 환경, 물질, 생각, 돈, 어떤 이유도 될 수 없는 거죠. 아나니아는 오늘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냐? 네가 이 의식과 이 본분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그 이유 안에서 다 허락하신 거예요. 네 생각의 종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더 이상 어떤 생각도 계산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왜 주저하는?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죄를 씻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거듭나버립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시선이 잘못되어져서 우리가 잘못 보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길이 아닌데 내 눈에는 꼭 길 같아. 그래서 가서 허우적거리고 늪에 빠지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분조차 못하고 나한테 잘해주면 곧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지. 거기서 기대서 빗대서 상처받고 아픔을 겪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뜻은 멀리 내팽개쳐버리고 이 세상과 이치와 논리나 당장 내가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사람의 이치나 눈치를 보고 그렇게 살다가 나의 본분과 뜻하심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하심 이유도 다 잃어버려. 존재 이유도 잃어버려. 그 다음에 내가 보는 것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보는 것에서 아픔과 상처가 연속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이 다시 보라. 분명히 내가 생각하고 내 맞으니까 그렇게 다메섹 도상을 지나서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한 거죠. 저돌적인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우리는 수정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다시 보고 증인된 자리에서 다시 보고 우리에게 주저하게 만드는 그 어리석음이 뭔지를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발걸음이 권세와 능력과 주님의 부르심의 그 존재 이유가 명확한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 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리에서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육신적인 안목에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종교적 열심으로 주의 뜻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의 걸림돌이 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2023년 하나님 돌아보건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런 사도 바울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며칠 동안을 잠깐 소경이 되게 하셨던 주님, 우리가 보는 것들이 명확한 조차 사라져버린 암흑 같은 소경이었던 2023년을 돌아봅니다. 이제 하나님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안에서, 부르심 안에서 다시 보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 음성에서 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듣게 하셨던 주님, 증인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존재 이유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냉정하게 다시 보게 하사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현실에 붙들림 받지 않게 하시고 부르신 이 안에서 증인된 자리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권세와 능력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